베다니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어떠한 곳이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방금 읽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만을 나눌 것은 아니고요, 오늘 1절부터 시작해서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16절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팔복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성도의 삶에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복된 삶,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인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더불어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보는 복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말씀을 되짚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라 성도의 삶이자 또 무엇보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중 많이 알려진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7장에 이르기까지 꽤 길게 기록되어 있는 설교문인데요, 말 그대로 산 위에 올라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산상수훈을 제외하고서라도 예수님께서 남기신 여러 설교문들과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의 말씀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맨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팔복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이 팔복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고자 하는데 한번 귀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어떠십니까? 팔복의 말씀 듣고 있으니 너무나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모든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복을 허락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신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세상의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정결하게 바르게 사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 자신의 마음과 중심을 정결하게 하고 항상 마음이 청결한 삶, 타인에 대해서 온유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가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팔복의 말씀은 정결하고 선한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복을 허락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팔복의 말씀은 여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단순히 세상의 윤리서적처럼 전화위복, 화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이 복으로 바뀐다라는 그런 간단한 말, 정결한 삶을 살면 복을 받는다는 삶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시면 팔복의 말씀은 더욱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면 팔복의 말씀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치고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들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삶 가운데 고통받고 또 손해보는 여러 상황과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심지어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실 상황 자체만 놓고 본다면 전혀 행복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고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복이라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삶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 이들에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고통 자체가 복이 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어느 누가 아픔이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애통할 만큼 고통스러운 인생, 의에 줄이고 목마를 정도로 불합리하고 불의한 삶은 결코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복을 노래하고 희망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처럼 고난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만지시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오히려 기쁨과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복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고통 속에서 고통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아픔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들에게 천국을, 하나님의 상속자됨을, 심지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삶의 고통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복으로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셔서 모든 고난의 여정 속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평화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지만 사실 이러한 복의 말씀은 신약 성경 예수님만이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이 보시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말씀을 훑어보시면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와 반대되는 반대급부의 여러 부류의 사람과 비교해서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악인들, 죄인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함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들과 같은 길에 서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지 마라, 강력한 경고인 것이죠. 그만큼 악의 세력과 함께하지 말고 거리를 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절의 말씀과는 다르게 복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할 단 하나의 계명에 대해서 2절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율법, 이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속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시편의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말씀 속에 거해야 한다라는 말씀은 팔복의 이야기와는 사실 맥락이 잘 맞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삶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여서 화평하게 살아가는 사람, 마음이 가난하여서 정결한 사람, 한마디로 팔복에서의 복 있는 사람은 선하고 정결한 사람이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에서의 복 있는 사람은 말 그대로 말씀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 말씀을 놓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선한 삶, 그리고 이 말씀을 따르는 삶, 마태복음에서의 이 복 있는 사람과 시편에서의 복 있는 사람은 왜 이런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일까요? 이 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은 산상수훈의 팔복과 평행복문으로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처럼 팔복에 대해서 풀어 쓴 내용은 아니고요. 누가복음의 말씀은 간단하게 이 팔복과 이 전반적인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과는 좀 다르게 내용 자체가 아주 간략하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 팔복과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시지요. 20절과 2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팔복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팔복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의 팔복의 말씀은 산에 오르는 여러 무리들과 더불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의미를 분명하게 하여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에 대해서 이 팔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팔복의 말씀은 단순히 세상의 학문처럼 선한 삶을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평안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제자 공동체,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과 비슷하죠. 예수님으로 인해 고통받고 고난받는 이들은 복이 있다, 하늘에 상이 있다라는 말씀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팔복과 떨어져 있는 것과는 달리 누가복음에서는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절에서 6장 20절에서 23절까지를 다 이어서 묶어서 정리해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아, 굶주린 사람들아, 너희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핍박받는 이들아, 너희는 복이 있다.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큰 상을 허락하실 것이다. 즉, 팔복의 말씀은 단순히 삶을 살아가면서 선하고 온유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주를 위해 선하게 살아가는데 이로 인해 핍박받는 자들에게 베푸는 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다 보니 슬퍼하며 애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며 온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바로 팔복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에서 말씀하는 복과 이 마태복음에서 선포하고 있는 팔복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시편의 저자와 주를 위해 고난받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이는 결국 한 말씀, 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11절과 12절의 말씀은 팔복의 말씀과 떨어져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팔복의 말씀을 요약한 말씀으로 팔복의 핵심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야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는 고난을 겸하여 받지만 주께서 허락하신 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음으로 진정한 복, 팔복의 모든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갖은 비난을 다 받게 된다면 너희는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전하고 계십니다. 주를 위해 받게 되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내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팔복이란 주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복이 있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삶 속에서 세워져 나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크게 소금과 빛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그리고 14절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도는 세상의 빛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과 소금, 하나는 너무 흔하여서 구하기가 너무 쉽고 또 하나는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해 보이는 존재입니다. 빛과 소금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두 존재이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둘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이 두 존재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묶어 주십니다. 바로 세상을 향한 빛, 세상을 향한 소금이라는 겁니다. 나 혼자만 사용하는 빛, 나 혼자만을 위한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신앙 자체도 지키기 어려운 이 어려운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왜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성도, 복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만약 이 세상에 소금이 없다면, 소금이 그 맛을 잃게 된다면 어찌 짠맛을 낼 수 있겠느냐면서 성도의 역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할 수 없는 짠맛을 내는 이 소금처럼 유일한 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 성도의 삶인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복 있는 자의 삶, 소금의 삶을 흉내내지 못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팔복의 말씀처럼 어느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주를 위해 애통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모든 것을 헌신하며 고난의 자리로 자청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가 없는 삶입니다. 이런 삶에 대해서 들은 바도 없고 경험조차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의 가치를 아는 그리스도인만이 살 수 있는 삶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보호하심, 이끄심을 경험한 그리스도인 외에는 이러한 삶의 자리로 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이 삶의 가치를 보여주고 알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같이 이 땅에 유일하게 맛을 내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세상의 빛과 같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이와 같은 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처럼 복 있는 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람들은 어리석어 보이는 성도들의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 왜 이런 고난을 사사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적당히 피해서 그냥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으려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고개를 갸웃거릴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 핍박받고 비난받는 너희들아, 너희 성도들이야말로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상속자의 복과 위로의 복과 긍휼의 복, 기업을 얻을 복, 천국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 너희는 이 세상과 다르다. 이 세상의 소금처럼 맛을 내는 존재이고 세상이 숨길 수 없는 빛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을 다 보게 될 것이다. 이상하다고 고개를 흔들 것이다. 그러나 보아라, 너희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친히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허락하신 복 있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 핍박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주를 위한 삶을 요청하시고 지금도 이 길을 향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 진정한 복을 누리시는 팔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마음과 뜻을 따라 나의 삶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겉에 뭉쳐있는 고난만 바라보지만 우리는 눈을 들어 고난 속에 있는 주께서 허락하신 복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삶에 동참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삶을 통해서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삶, 발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